네, 오늘은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우리가 기억하시죠? 주기도문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고, 주기도문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 자,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로부터 오늘이 진짜 설날이죠. 어저께는 까치 설날이고. 자, 오늘 한번 우리 또 인사해 보겠습니다. 새해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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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무리 양력설을 세려고 해도 우리 마음 속에는 뼛속 깊이 음력이 돼야 진짜 설날이야. 이런 마음, 네, 그렇습니다. 네, 올해에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그래요. 오늘 정말 민속 명절이면서 네, 설날이면서 주일이지요. 옛날 같으면 대가족이 모였는데 요즘에는 대가족이 모이진 않지만 소가족이 모여서 훈훈한 시간을 갖는 민속 명절입니다. 그런데 자녀들이 젊은 사람들이 안 모이려고 그랬는데요. 명절날, 특별히 설날에 이유가 뭐냐면 짜증나는 이야기를 묻기 때문에 설날에 안 간다. 너 공부 몇 등 했니? 뭐 이런 거 묻고 너 왜 그렇게 키가 안 크니? 뭐 이런 거 묻고 엄마 말씀 잘 들어야 돼. 이러니까 안 가. 나 할아버지가 가면 맨날 할아버지가 너 공부 잘하냐? 그것만 묻고 또 젊은 삼촌이나 이모 고모들도 너 취직했니? 뭐요? 너 왜 장가 안 가니? 이런 거 묻고 그러니까는 안 간다고 하는 거지요. 맞는 이야기인데 듣는 사람은 조금 기분이 안 좋은가 봐요. 그러면 우리는 이 좋은 설날에 만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해야 됩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돼요? 할 말이 없어.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제가 인터넷을 찾아보았어요. 슬기로운 명절의 대화법이라고 인터넷에 나왔는데 어느 교수님이 인터넷에 이렇게 글을 올렸더라고요. 설날에 만나면 모두가 다 공감할 수 있는 주제가 좋다. 최근 화제가 되는 드라마나 유튜브의 이야기를 하면 쉽게 대화를 이어갈 수 있다 그랬는데 이것도 말이 안 돼요. 아니 유튜브나 드라마를 보는 그 층이 또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거 역시도 대화가 되지 않아요. 저는 드라마를 전혀 안 보는 사람이에요.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저한테 드라마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무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고작 1년에 한 번 설날에 모였는데 할 이야기가 드라마 이야기, 유튜브 이야기를 한다. 세상이 왜 이렇게 되었나 슬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고. 자, 세상의 분위기와 판단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들은 뭐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 부담감 없이 하나가 될 수 있는 대화의 주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요. 우리는 예배부터 드리면 됩니다. 설 명절에 가족이 하나 되는 비결이 뭐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온 가족이 다 모여서 할아버지, 할머니, 손자들이 모여서 통합 예배를 멋지게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어느 가정은 또 이것도 안 되는 가정이 있어요. 우리 할아버지는 절대로 예배 안 드리고 제사 드리는 할아버지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이런 가정이 또 있다 이 말이지요. 여러분, 상황과 여건이 안 돼서 예배 드리지를 못한다면 할아버지 딱 한 번만이라도 우리 기도 한번 하고 밥 먹자. 이렇게 해서 기도라도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말씀이 주기도문의 설교 말씀이에요. 주기도문을 펴놓고 할아버지 잘 들어보세요 하면서 그냥 읽어주고 할아버지 이제 기도했으니까 우리 밥 먹어요. 이렇게라도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자, 그리고 또 한 번 할 수만 있다면 이제 대표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그래도 설날에 모여서 대표 기도를 하게 되면 미리 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기도를 할까 준비를 하고 연습을 많이 해서 은혜로운 기도를 하게 되면 예수 안 믿는 할아버지도 감동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오늘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 주기도문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하는 방법을 배워보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은 뜻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약자. 그래서 주기도문이 됐어요. 그러니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이니까 그 기도가 아주 모범적인 기도, 정확한 기도,
모범생 기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모범생 기도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지요. 자, 이제 그러면 주기도문의 맨 처음을 좀 볼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시작하죠. 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게 기도의 첫 출발입니다.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시다. 우리의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다. 이게 기도의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냥 보통 분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이야.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기도를 먼저 해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야. Our Father, 영어로. 우리 학생들이 왔는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영어로 한번 해볼 수 있겠어? 우리 아버지, Our Father. 여기까지는 쉽지. 하늘에 계신다. 어떻게 할까? 머리가 이제 조금 복잡해졌어요. Our Father. 이게 오늘 이게 학생들이 있어서 갑자기 생각이 나서 하는 건데, Our Father, 하늘에 계신다. 이제 관계대명사 배웠죠. 중학교 1, 2학년만 되면 요새 관계대명사 다 하는데, 이제 who, Our Father who are in heaven. 자,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근데 이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관계대명사를 who를 쓰기도 하고 that을 쓰기도 하고 which를 쓰기도 해요. 이게 헷갈려. 이게 어떤 분이 와가지고 관계대명사 who는 사람에게 쓰는 건데 어떤 영어 성경에는 who라고 되어 있고 사람하고 물질에도 쓰는 관계대명사가 뭐지? that. that을 쓰기도 하고 또 어떤 영어 성경에는 which를 쓰기도 하고 사물로. 헷갈려요. 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생각했을 때, 사람으로 생각했을 때에는 who 맞아요. that은 이건지 저건지 헷갈린다. that을 써. 그것도 맞아요. 아니야,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야, 존귀하신 어떤 분이야 라고 생각하면 which, 그것도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영어가 틀렸나 그러지 말고 Our Father which 라고 써도 맞아요. which are in heaven 이렇게 써도 맞고 who 해도 맞고 that 해도 다 맞아요. 자, 여하튼 하나님은 말이죠, 그냥 엄청난 분이야. 사람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사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아니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분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관계대명사 세 가지를 다 써도 다 맞는 거예요. 틀린 영어가 아닙니다. 여하튼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데 하늘에 계신다. 자, 이걸 높여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높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도 거룩하신 아버지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 이제 명절날 우리 가정의 식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에 제일 먼저 해야 할 부분이 뭐냐 하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왜? 그분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실 뿐만 아니라 그분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 하나님을 높인다라는 말은 나는 낮춘다는 뜻이죠. 나는 겸손하여지고 나는 낮추고 하나님은 높여드린다. 이게 기도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첫 번째 순서라는 것을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높여드리는데 누군가가 그런 말을 했어요. 경배 없는 기도는 영혼 없는 몸과 같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경배. 어떻게 높여드리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하여 하나님은 축복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자이십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에서 제일 먼저 오는 순서다. 자, 미국의 신학자인 설교가인 스프로울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존경받지 않는 가정이라면 그 가정의 식구들 역시 존경받지 못하는 고통을 당할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이 존경받지 않으면 세상은 죄악한 세상으로 번져갈 겁니다. 거룩을 상실한 이 세상은 온통 사악함으로, 죄악됨으로, 폭력으로 고통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라도 하나님의 보호와 사랑과 축복을 받으려면 하나님을 존경하는 가정, 하나님을 높이는 가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안내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 하나님을 높여드리면 돼요. 그러면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사실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 않는 나라가 잘 되는 것을 우리가 본 적이 없습니다. 지나간 역사 동안에 보여주었던 공산주의 국가들과 우상 숭배하는 국가들이 잘 사는 나라가 없어요. 자, 지난 2022년 혁신적 국가 순위에서 우리가 몇 등 했는지 아세요? 우리나라가 6등을 했어요. 6등을. 자, 혁신적 국가 순위 6등.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모든 분야를 잘 종합해서 평가해 보니까 한국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나라다. 일본을 이겼다는 거 아니에요. 일본은 10등까지 제가 적어 왔는데 10등 안에 들지도 않아. 일본은 13등을 했어요. 이미 절반 이상을 앞질렀어요. 우리가 6등을 했단 말이에요. 스위스, 미국, 스웨덴, 영국, 네덜란드,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에요. 다 하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을 존경하는 그런 나라들이 1등부터 5등, 10등까지 들어있고, 우리나라 이제 그러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말이죠, 지금부터 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책임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고 존귀함을 받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 책임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국가를 위해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우리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정치의 안정화를 위해서, 국민을 위한 정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 믿는 우리들에게 있어요. 그래야만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니까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하시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하시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를 많이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미국의 청교도라는 말은 아주 깨끗한 신앙인들, 풀을 청자, 깨끗한 신앙인들, 그런 뜻인데, 청교도의 신앙 때문에 지금도 미국이 복을 받고 그들 때문에 존귀하게 번영의 복을 누려가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약속한 축복의 비결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하게 거룩하게 여김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지요, 얼마나 하나님을 높이고 있는지요. 자, 기도를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왕이면 질적으로 수준 있는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주기도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기도의 방법의 첫 번째. 그래서 이번 설 명절에도 우리 가족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기도만 잘 해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가정이 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삶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기도의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언제나 하나님을 경배하는 내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거 찬양으로도 나오지요. 주기도문 찬양이 있어요. 하늘에, 이따 하자, 나중에 하자. 틀릴 것 같으니까. 자,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에요. 네? 가장 존귀한 분,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요. 하늘에 계신 그 존귀한 분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아버지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아버지를 모시고 경배하면 복된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최대한 높이는 기도 많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좀 많이 하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언제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에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마태복음 6장, 오늘 마태복음 6장 9절부터 13절까지가 주기도문이고 마태복음 6장 맨 마지막 절이 결론인데, 결론의 말씀이 뭐냐? 네, 우리 화면에 맨 밑에 있는 하얀 글씨로 되어 있는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자,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뭐 주세요, 어떻게 해주세요,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네가 뭘 구할지 다 알아, 이런 뜻이지요. 그렇습니다. 자, 우리의 가정은 얼마나 거룩한 기도를 드립니까?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는 헌신의 삶. 자,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나님은 거룩한 분, 거룩하다고 하는 이야기는 구별되었다, 분리되었다, 우리하고 똑같지 않다, 이런 뜻이죠. 우리하고 차원이 다른 분이야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사는 죄 짓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야. 차원이 달라.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른 모든 면에서 구별되는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하나님을 거룩하게 구별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것이 하나님을 거룩하게 하여 드리는 거지요. 하나님을 인정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대접해 드리는 게 뭐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드리는 것이 뭐냐? 하나님 앞에 나의 최상의 것을 드리면서 헌신을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는 첫 새끼, 첫 열매, 첫 수확품, 첫 아들, 첫 것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왜? 처음 난 건 소중하고 좋은 거니까. 구약 성경에 구약 성도들은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다짐했거든요. 이게 구별이에요. 이게 헌신이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거룩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또 다짐할 것이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게 해주세요, 거룩하게 살고 싶어요, 말씀 따라가고 싶어요, 이런 결단을 기도 속에 반드시 포함시켜라. 그리고 행동으로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이건 하나님 앞에 내가 드려야지, 이건 소중한 거니까, 이렇게 거룩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헌신을 다짐하고 행동으로 보여드리는 게 돼요. 자, 우리나라 문화권에서는 이 거룩의 개념이 사실 잘 이해됩니다. 높은 분은 높은 분으로 우리가 잘 인정하여 드리고 대접해 드리는 게 우리의 습관 속에 있거든요. 옛날에는 아버지의 수저와 밥그릇이 따로 정해져 있었잖아요. 이건 아버지 거, 이 수저는 아버지 거. 그래서 항상 같은 밥솥에서 나온 밥인데도 그 그릇에다가 아버지 밥을 떠서 수저와 함께 아버지 밥그릇에 아버지 수저로 아버지 앞에 놔드렸어요. 어른의 밥은 따로 구별해 놓은 것이 우리의 습관으로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런 습관으로 하나님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하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것이 기도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번째입니다. 자, 그러니까 기도 응답의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기도 응답의 비결, 내 인생을 바치고 드리는 나의 헌신에 초점이 모아지면 됩니다. 다시 한번 기억할 것은 그렇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너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만 하면 다 주시겠다는 이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나를 차별화, 하나님과 나를 구별, 그래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해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한나가 기도해서 아들을 갖게 되는데 열심히 정말 기도합니다. 누가 보면 저 사람 미쳤다, 헛소리 한다라고 말할 만큼 그냥 기도만 했어요. 근데 기도를 열심히 한 것도 중요했지만 한나가 아들을 주시면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해요. 병을 고쳐주시면 헌신 다해 주님의 일을 섬기겠습니다. 돈을 주시면 이 돈으로 주님의 일에 의미 있게 사용하겠습니다. 이런 헌신의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떤 전도자가 이제 젊은 대학생에게 전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대학생이 전도를 받고 하는 말, 저는 아직 젊습니다. 뭐 아직 죽을 날도 멀지 않았고요. 지금은 젊으니까 인생을 좀 즐기다가 엔조이 하다가 느지막하게 뭐 예수 믿지요. 그리고 자신 있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직 젊다는 거예요. 아직 예수 믿기에는 이르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이 학생이 건강에 이상이 생겨서 병원에 가서 검사해 보니까 아이고 큰일 났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전도사님이 병원으로 꽃 화분을 보냈는데 다 시들은 꽃 화분을 보냈어요. 이 학생이 화가 났어요. 전도사라는 양반이 째째하게 말이야 병원으로 이 시들어 빠진 이렇게 이쁜 살아있는 걸 보내야 되는데 응? 다 시들어 빠진 꽃을 보내는 거야. 화를 냈어요. 화를 내고 있는 그때에 전도사님이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전도사님이 그에게 하시는 말씀, 짜잔, 하나님께서도 다 시들어서 기력이 없을 때 헌신하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귀한 것 주님께 드려서 젊을 때 힘다하라. 이게 찬송에 있어요. 주님께 귀한 것 드려 젊을 때 힘다하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고 거룩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복된 삶이에요.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속에서 날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려고 하고 하나님을 더 닮아가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 이것이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추구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기도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다. 두 번째, 기도는 거룩하신 하나님께 최선의 것으로 헌신하는 것이다. 세 번째, 기도는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도록 간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제 기도에 대한 인식 가운데 잘못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기도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것이 기도가 아니냐. 자, 그래서 항상 기도하면 뭔가를 달라고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을 요약을 해보게 되면 내용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조금 빠졌나? 자, 일단 요약을 해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을 하고,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에 대한 실현이 이루어질 것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와 형제와 이웃에 대한 용서와 사탄의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한 간구, 이런 식으로 주기도문이 요약이 됩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자, 주기도문을 요약해 보면 하나님의 영광, 아까 했던 이야기예요. 하나님을 거룩하게 높여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거룩한 뜻에 대한 실현으로서 나의 헌신을 약속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 일용할 양식, 내 것을 구하고 형제와 이웃에 대한 것을 구하고 이 세상에서 시험에서 승리하는 삶에 대해서 간구하는 것. 그런데 이걸 두 가지로 다시 압축을 하게 되면, 첫째는 하나님께 영광, 둘째는 이 땅에서의 영적인 삶의 승리, 이렇게 나눌 수 있지요. 결국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 이것이 기도의 핵심이에요. 자, 그러면 말이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나의 육적인 것은 약화시키고 영적인 것은 더 높여가는 게, 이게 수준 높은 기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한 기도는 하나님을 많이 높여드리는 기도, 그리고 또한 내가 이 땅에 살면서도 성숙한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아주 수준 높은 기도인 걸 우리가 알 수 있지요. 자, 우리의 가정이 주님 앞에서 영적인 것을 사모하고 성령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거룩한 성품을 추구하는 그 일에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 가정은 복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후반부에 와서는 하나님, 제가 거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말씀 따라가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를 반드시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숙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죠.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성 앞에 하나님을 존귀히 여겨 드리고 거룩한 성도답게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자, 우리의 가정, 복된 가정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먼저 하나님을 높여드리세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 존귀하신 분, 경배받기에 합당하신 분, 영광 올려드리는 기도를 많이 하시고 또 거룩한 성도답게 영적으로 성숙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라고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마지막에 붙여도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기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우리의 가정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명절날 온 가족이 함께하는 예배 시간과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께만 집중적으로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는 것도 참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짧은 시간, 그러나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이 된다면 그 효과는 영원할 것입니다. 특히 짧은 한 편의 잘 구성된 기도를 통해서 가족들은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요. 하나님을 더욱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께 최상을 드리는 가정이 되기를 서로 아멘하는 순간 하늘의 축복을 이어가는 통로가 개설되는 것입니다. 자, 가족 구성원들이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성숙한 삶을 위해서 다짐 결심한다면 이번 명절 최고의 명절로 기록되지 않을까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 위에 믿음을 다짐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정말 나 자신을, 우리 가정을 돌아보게 도와주시고요, 얼마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가를 돌아볼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를 시작하는 첫 순간에 하나님을 최대한 높여드리는 경배의 기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헌신을 결단하는 기도, 영적인 성숙을 사모하는 깨끗한 영혼의 기도로 우리의 가족이 하나 되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성결길 위해 늘 기도하며